교회에 오시면 제일 많이 듣는 단어가 있을 텐데 어떤 단어가 있겠습니까? 하나님, 또 예수님, 성령님, 말씀, 그리고 기도, 찬양, 아멘. 집사님들이 많으니까 집사님, 또 목사님이 여러 사람이 부르니까 목사님도 되겠죠. 권사님들도 있을 거고, 뭐 등등 이런 단어들이 있을 것입니다. 오늘은 그 중에 기도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믿음의 삶을 사는 사람은 누구나 기도하고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고 다른 신을 섬기는 세계에서도 기도는 여전히 존재합니다. 그들도 그들 나름의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과 나누려고 하는 말씀은 데살로니가전서 5장 17절 한 절 말씀인데 일부러 12절부터 읽었습니다. 16절부터 18절 말씀까지를 우리가 대체적으로 암송도 하고 또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하나님의 뜻은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게 맞다. 틀린 건 아니죠. 그런데 16절에서 18절까지만 하나님의 뜻입니까? 아니면 우리가 읽었던 동그라미 12절에서 시작해서 18절까지 전체가 하나님의 뜻입니까? 이렇게 물으면 다 전체가 하나님의 뜻이라고 이야기하겠죠. 근데 여러분 15장 끝에 한번 보십시오. 모든 사람을 대하든지 서로 대하든지 모든 사람을 대하든지 항상 선을 따르라, 이렇게 되어 있죠. 여러분의 리듬이 항상 선을 따르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앞에 것까지도 다 포함시켜야 되겠죠. 리듬이. 항상 선을 따르는 것이 쉽습니까? 항상 기뻐하라는 것이 쉽습니까? 아니, 어느 것이 더 중요합니까? 항상 선을 따르라 하는 것이 중요합니까? 아니면 항상 기뻐하는 것이 중요합니까? 이건 말해 봅시다. 어느 게 더 중요합니까? 네, 둘 다 중요하죠. 네, 둘 다 중요합니다. 적어도 우리가 12절에서 18절 말씀 전체가 하나님의 뜻으로 이렇게 알고 받아들여야 된다는 겁니다. 여기 이 말씀 외에도 내가 성경을 대할 때 우리에게 좋다고 또 내 마음에 든다고 성경 말씀을 내 마음대로 자르고 마음대로 가감해서는 안 된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말씀입니다. 요절에 매이다 보면은 이런 실수를 저지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참 주의해야 할 부분이죠.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의 5장 17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 사도 바울의 권고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과연 이것을 실천할 수 있는가라고 질문합니다. 어떻게 쉬지 않고 기도할 수 있겠는가? 하루 종일 아무 일도 하지 않고 기도만 하라고는 말씀인가? 또 간구할 것이 얼마나 많기에 쉬지 말고 그렇게 기도하라는 것인가? 무릎을 꿇고 눈을 감고 무엇인가를 요청하는 것을 기도라고 생각하는 한 쉬지 않고 기도하는 것은 불가능해 보입니다. 수도원에 있다고 하더라도 그렇고 또 하물며 사회생활을 하는 우리는 더더욱 그렇습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이게 무릎을 꿇고 눈을 감고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라면 우리 못하죠. 하지만 기도를 제대로 이해하면 쉬지 않고 기도하는 것,
얼마든지 가능하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기도는 쉬지 말고 계속되어야 마땅하다는 것을 인정하게 될 것입니다. 기도란 하나님과 사귀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순간순간 의식을 일깨워서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찾으면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그것이 기도입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말씀은 다른 말로는 항상 하나님과 동행하라는 말의 다른 표현일 뿐입니다. 또 다른 말로는 늘 성령 충만하라 라고도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의 초점은 영이신 하나님과의 교제에 있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을 만나고 함께 살아가는 것, 이것이 쉬지 않는 기도의 삶인 것이죠. 순간순간 주어진 일을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로 생각하고 전심을 다하는 것이 몸으로 드리는 기도입니다. 여러분 회사 생활 하실 텐데 직장에서 서류 하나라도 이것이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작성하면 그것이 제물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 사람은 그 서류를 작성하는 동안 제사장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한 의식을 가지면 자연히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기를 기도하게 되고 그리고 자연히 전심을 다해서 그 일을 하게 될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 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청소를 할 때 하나님이 거하시는 거처를 치우는 심정으로, 그리고 밥을 할 때 이거 하나님께서 드실 것이다 생각하면서 밥을 짓는다는 것이죠. 그렇게 생각하면 우리의 전심을 다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 연습을 쓴 로렌스 형제는 수도원 식당에서 계란을 부치면서도 하나님의 임재를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매사를 그렇게 섬기면 그 일을 하는 동안 그 사람은 하나님과 든든히 연결되어서 사귐이 지속됩니다. 이렇게 하루를 살면 한순간도 쉬지 않고 기도할 수 있습니다. 하루에 얼마나 많은 시간을 기도에 투자하는지 과시하는 사람들이 종종 있습니다. 나는 하루에 2시간씩, 하루에 3시간씩 기도한다. 그러나 실상은 그것이 자랑이 아니라 부끄러움인 것입니다. 기도를 제대로 알지 못한다는 뜻이기 때문입니다. 몇 시간이 아니라 하루 종일 기도해야 합니다. 오늘 읽은 성경의 말씀처럼 쉬지 말고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기도에 대한 생각을 바꾸고 기도의 내용을 바꾸고 기도의 습관을 바꾸면 쉬지 않고 기도할 수 있습니다. 또 이러한 기도는 상상할 수 없을 만큼 우리의 삶을 풍요롭게 합니다. 누구보다도 기도의 본을 잘 보여주신 분이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범사에 우리에게 본이 되시는 분이죠. 기도의 삶에 있어서도 우리에게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 그분 안에, 그리고 그분이 하나님의 안에 있다는 말씀을 자주 하셨습니다. 그분과 하나님은 뗄 수 없을 정도로 하나가 되어 있다는 뜻입니다. 그만큼 하나님과의 사귐이 깊었다는 말입니다. 그분은 이러한 합일, 하나가 된 상태에서 말하고 행동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의 표현에 의하면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상태에 계셨다는 것입니다. 그랬기 때문에 그분의 말씀은 진리였고 그분의 행동은 언제나 하나님의 뜻과 일치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분의 삶은 온전한 산재물이었습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명령은 이러한 차원에서 살도록 힘쓰라는 말입니다. 항상 하나님과 사귐으로서 그분과 하나됨에 이르러 삶 전체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재물이 되도록 하라는 뜻입니다. 이런 삶은 삶이 바로 곧 기도인 셈입니다.
그런데 삶이 기도다라는 말을 따로 시간을 내어서 기도하지 않아도 된다는 뜻으로 잘못 이해해서는 안 됩니다. 생활 자체가 기도 차원에서 이루어져야 한다는 말은 따로 시간을 내서 기도할 필요가 없다는 말이 결코 아닙니다. 아무리 완전한 기도의 삶을 산다 할지라도 기도 시간을 따로 지키지 않는 것은 명백한 잘못입니다. 기도의 모범을 보여주신 예수님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분처럼 늘 밀도 있게 기도하는 자세로 일상생활을 산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도 그분은 새벽에 혹은 밤이 깊을 때까지 기도에 전념하곤 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여러분 나눠드린 그 주보사의 간지에 성경 공부 뒷면에 보면 성경 구절들이 나와 있습니다. 찾으셨습니까? 찾으셨으면 아멘. 마태복음 26장 36절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겟세마네라 하는 곳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저기 가서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아 있으라 하시고. 마가복음 1장 35절 시작.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서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누가복음 5장 16절 말씀. 예수는 물러가사 한적한 곳에서 기도하시니라. 누가복음 6장 12절 말씀. 이때 예수께서 기도하시러 산으로 가사 밤이 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누가복음 9장 18절 말씀. 예수께서 따로 기도하실 때 제자들이 주와 함께 있더니 물어 이르시되 무리가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누가복음 9장 28절 말씀. 이 말씀을 하신 후 8일쯤 되어 예수께서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를 데리고 기도하시러 산에 올라가사. 누가복음 22장 44절 말씀.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빗방울같이 되더라. 아멘. 예수님께서 기도하시는 모습을 성경 전체 다 읽고 제가 그냥 몇 구절만 이렇게 추려서 뽑은 것입니다. 예수님만큼 하나님과 동행하며 삶 자체가 기도인 삶을 살았을 사람은 없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따로 시간을 내어서 집중적으로 기도하셨습니다. 아까 금방 읽은 부분에 보시면 파란색 부분이 장소입니다. 그 장소가 겟세마네 동산이었죠. 자주 가는 곳이었습니다. 예수님을 팔려는 그 가룟 유다가 지금쯤은 어디 있을 것이라고 짐작했을 만큼 자주 가서 기도하는 곳이었습니다. 그리고 한적한 곳이 몇 군데 나오죠. 그리고 산에 가셔서 기도하셨고 또 따로 가셔서 기도하셨던 겁니다. 그리고 그 빨간 색깔로 된 것은 시간입니다.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또는 밤에 가서 밤이 새도록 철야 기도도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누가복음 22장 44절 말씀은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셨는데 떨어지는 그 땀이 피방울처럼 되었다. 그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과 정말 밀도 있게 깊은 교제를 가지셨음에도 불구하고 따로 시간을 내어서 집중적으로 기도하셨습니다. 때로는 새벽에, 때로는 밤이 새도록. 그리고 사람들이 적은 사람과의 만나는 것을 피하고 사람들이 적은 한적한 곳에서 하나님과 집중적으로 만남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십자가를 앞두고 겟세마네 기도는 처절하리만큼 진액을 짜내는 그런 기도였습니다. 그러한 기도가 있었기 때문에 십자가의 고난을 이겨내지 않았나 생각해 보는 겁니다. 예수님도 이렇게 기도하셨는데 우리는 당연히 더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기도에 전념하는 시간이 없이 우리의 모든 시간이 온전히 제물로 드려질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하는 것은 잘못입니다. 삶 전체를 기도로 만들고자 하는 마음이 크면 클수록 더 많이, 더 깊이 기도해야 합니다. 하루에 일정한 시간을 내어 일상생활을 멈추고 하나님과 대면하는 시간을 가져야 합니다. 그렇게 하지 않는 삶의 기도란 결국 빈말이거나 기도를 회피하는 핑계가 될 뿐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기도에 대한 두 가지 극단을 조심해야 합니다. 한 가지 극단은 한두 시간 기도하고 나서 오늘 몫의 기도는 다 했다 하고 털고 일어나서 하나님을 망각하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 대부분이 이런 식으로 기도를 생각하죠. 새벽 기도회나 철야 기도에 참여해서 기도할 때는 열심히 기도하는 것 같은데 그 뒤로는 하나님도 예수님도 까마득하게 잊어버리고 삽니다. 그리고 또 다른 한 가지 극단은 하나님 뜻대로 사는 것이 곧 기도다 라는 말을 핑계로 따로 기도하는 시간을 내지 않는 것입니다. 두 가지 극단은 다 잘못되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보여주셨듯이 바람직한 기도는 충분한 시간을 내어 하나님과 깊은 사귐에 전념하는 습관을 유지하면서 그리고 그 기도의 힘으로 하루 종일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산 제물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기도의 삶과 삶의 기도를 같이 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기도 하죠. 기도의 삶, 삶의 기도. 예수님은 힘이 들고 어려운 일을 앞두고 때로는 습관적으로 시간과 장소를 따로 내어서 하나님과 친밀한 기도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힘으로 매 순간순간의 삶에서 하나님을 의식하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한 번은 예수님께서 귀신들을 쫓아내는데 제자들은 쫓아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하시는데 왜 우리는 못합니까? 그렇게 물었더니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기도 외에는 이런 이유가 나올 수가 없다. 하나님과 긴밀한 그 기도의 힘으로 귀신을 내쫓을 수 있었다는 말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매 순간순간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셨지만은 따로 시간을 내어서 집중적으로 하나님과 만남을 통해서 힘을 얻었고 또 그 힘으로 남은 생애를 또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과 따로 대면해서 기도하는 그 시간이 이 땅에서 우리를 승리자로 살아가게 하는 힘을 얻는 시간이고 또 주님과 동행하는 삶의 발판이 되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여기에 참여하신 우리 모든 분들이 주님과 깊은 그 교제의 기도에 들어가면서 그 힘으로 우리의 많은 삶의 모습들을 주님께로 고정시킬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기도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교회에 오면 가장 많이 듣는 것 중에 하나가 기도하자는 것인데 과연 우리는 기도에 대해서 얼마나 알고 있는지 또 얼마나 어떻게 실천하고 있는지 돌아보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은 하나님과 동행하며 사는 삶을 살았지만 따로 한적한 곳에 시간을 내어서 집중적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우리도 하나님과의 만남의 시간이 깊어지게 하시고 그 힘으로 주님과 동행하며 매일매일의 삶이 승리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